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서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가 23장에 들어와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내려놓음이 시작돼요. 무슨 내려놓음이냐면 하도 많은 절기의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런 절기가 이런 것이구나 저런 절기구나 라고 이제 나름 기억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때쯤 되어지면 너무 많은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절기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내려놓음이 시작되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5대 제사와 3대 절기만큼은 나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유익합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나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들도 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실 수 있으면 좀 메모를 좀 해두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번째 달 몇째 일, 몇 번째 달 몇째 일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도대체 이게 몇 월 며칠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달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구약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달력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라 그러잖아요. 태양력과 이렇게 좀 비교를 했을 때, 자, 태양력까지 세 가지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달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날 한국은 태양력과 음력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자, 근데 이때 당시 구약의 이 절기의 내용을 알려면 세 가지 달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몇 번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사실은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자, 기억해 두세요. 종교력.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계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용되어진 그 달력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민간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민간력. 자, 이 민간력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하고 그리고 언제 뭔가를 하고 이런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용되어졌던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민간력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민간력과 이 종교력이 어느 몇 달에 해당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달력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교력의 1월 달은
종교력의 1월 달은 6월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해방되어진 날이에요. 해방되어진 날.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왜 하필 또 14일이냐면 14일이 1월이 시작돼서 14일이 될 때까지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월달 종교력으로 1월달은 이스라엘의 해방 6월절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종교력의 1월달은 민간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던 달력에서의 7월을 의미합니다. 7월. 종교력이 1월인데 민간력은 7월이에요. 약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죠. 자, 근데 이게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몇 월 달에 해당되냐면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3월 달에서 4월 달. 그래서 1월 달, 7월 달, 3, 4월 달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오순절, 7.7절, 이게 종교력으로 보면 몇 월 달에 해당되냐면 6월절서부터 50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3월 달 정도 됩니다. 종교력은. 이 3월 달이 민간력으로 보면 9월 달이 되겠죠. 9월 달.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5월에서 6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서 6월 달.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을 불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첫째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보면 7월입니다. 7월. 자, 근데 민간력으로 보면 이게 1월이에요. 이게 새해입니다. 새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새해는 몇 월 달이었냐면 6월달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민간력으로의 7월 달이었어요. 근데 진짜 새해를 맞이한다라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나팔절로 볼 때는 7월 달이고 민간력으로 볼 때는 1월 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이제 머리가 더 복잡해졌죠. 자, 나중에 제가 그래프를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헷갈리시겠구나라고 이제 감이 왔어요. 자, 일단은 태양력은 빼놓고 종교력과 민간력만 이제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근데 이 3대 절기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 리스트가 계속 바뀌어요. 6월절, 오순절,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도대체 3대 절기가 3개여야 되는데 왜 계속 이름이 바뀌냐? 그러면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묶여 있어요. 3개로 묶여 있어서 그 3개 중에 중요한 것을 나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3대 절기의 이름이 종종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면 6월절과 그리고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과 그리고 초실절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처음 보리를 추수할 때 그것을 드리는 초실절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절기가 돼요. 그게 종교력으로 1월 달이고, 그리고 민간력으로 7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고서부터 77에 49 해가지고 77절과 오순절이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절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77절과 오순절이 붙어 있어서.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이때가 비록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 이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달력으로는 새해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의미로 얘기하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송구영신 예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새해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것을 잘 보내고 새로운 것을 잘 맞이하는 바로 그 새해의 첫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가 나팔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곱째 달 열흘날을 뭘로 지내래요? 속죄일로 지내래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속죄일과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속죄일은 그 뒤에 초막절하고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일과 이 초막절이 함께, 내일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그게 붙어 있어서 이게 세 번째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절기 하면 왜 자꾸 이름이 바뀌느냐? 이게 이제 두세 개의 절기가 하나씩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묶여 있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 구원을 받은 거, 해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천년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어제 살펴봤던 77절과 오순절은 대추수일이에요. 가장 큰 추수의 계절입니다. 마치 추수감사주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사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 때.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나팔절과 속죄일은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1년이 하나님께 또 다시 허락하신 거죠. 이 1년 동안의 시작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 새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송구영신, 어떻게 보면 연말이 되어지고 연초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막 분주해집니다. 분주해지는 가운데 마치 우리들끼리 뭔가가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의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희한하게 12월 달이 되면 서로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끼리 뭐 연락해서 밥 한 번 먹어야 돼, 뭐 하면 돼, 뭐 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모여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날씨도 쌀쌀해지고 괜히 옆구리가 시리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치 모여서 뭔가를 우리끼리 해야지만 이게 뭐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고 연초가 되어지면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고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런 이제 유혹들이 빠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내게 1년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추수도 있었지만 1년을 허락하셨는데 과연 이 1년 동안 내가 뭐 하며 살았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열매가 있었는지,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심지어 연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들에 응답하셨는지의 한 해를 여러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 두는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새해를 과연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결단들로 시작할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마무리와 시작을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생각을 잘 정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1월달 지나가고 그냥 구정돼 버리고 2월달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자 연말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벌써 11월 달로 가까이 다가잖아요. 여러분 이 연말이 되어져 갈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주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추스린 가운데 여러분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 2020년 꿈과 같은 숫자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날 같은 경우는 나팔을 부르래요.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구나 라고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작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성회로 모이래요. 거룩한 모임으로 너희가 내 앞에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지않았어요. 또 눈 깜짝할 사이에 11월 달일 거고요. 또 눈 한 번 감으면 12월 달 됩니다. 여러분 이때 분주해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한 해를 잘 정돈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나팔절이 새해 첫 예배예요. 이 나팔절이 뭐랑 붙어 있느냐?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열흘 날에 뭘로 지내래요? 속죄일로 지내래요. 여러분 이걸 소위 대속죄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심지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바로 그런 날인데, 이 날 왜 하필이면 나팔절에 붙어 있을까? 이 대속죄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새해의 시작, 한 해를 제대로 살아내려면 우리 안에 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마무리도 회개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는 대목이 있어요.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새해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시작될 때 바른 시작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이 죄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나팔절이 속죄일과 붙어 있어서 이 속죄일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래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회개하란 얘기고 금식하란 얘기예요. 모든 절기들이 잔치처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딱 이 속죄일만큼은 잔치와는 조금 거리가 멀죠.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출발, 진정한 회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물론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찌 보면 가로막는 무엇인가의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을 위해서, 그러면 이 장애물이 생기면요 응답도 가로막히고요, 하나님과의 예배도 가로막히고요, 기도도 막히게 돼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해결을 받았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끊지는 못합니다.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의 응답을 막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를 가로막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팔절과 속죄일이에요. 시작. 연말이 돼가요. 여러분 연말이 되어가는데 분주하지 않게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자, 이 한 해 이제 2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2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과연 내가 올해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내가 과연 얼마나 지켰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열매,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어떤 사명들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이 열매에 대해서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 사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나팔절 2020년도는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면서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회개함으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